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7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보죠. 오늘은 금요일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통하여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우리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어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 구약에 우리가 그 단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10장은 어떤 이야기냐?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늘에다 팔을 내미니까 이집트의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라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모스 8장 9절에 10절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점점점.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낮에 해가 지게 하겠대요. 어둠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에게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들 모두를 외아들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겠다.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자, 우리 모두 외아들을 잃었다라는 이 표현은 또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이집트의 모든 이제 첫째 아들이 죽는, 그죠? 그거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비통한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울 수밖에 없는, 매우 비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라는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낮에 해가 지고 땅이 캄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홀대, 하나님의 무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경험하시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글쎄.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도 침묵하셨고 그 채찍을 정말 그 끝에, 그죠? 그 뾰족한 것이 달린 그 채찍으로 살이 뜯기고 피가 쏟아져도 묵묵히 참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언제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비명을 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점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표곤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이가 이제 엄마 모유를 먹잖아요. 근데 모유를 언제까지 먹냐면 주로 한 돌, 두 돌까지 먹는다고도 해요. 여러분, 두 돌이 지나면 이제 먹지 않죠. 이빨이 나면 이 분유를 먹게 되면은 이빨이 썩는데요. 그래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먹이면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1살이나 2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아이가 젖을 뗐으니까 엄마 품에서 떠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 품을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으면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 첫째 딸도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도 엄마 품에서 그렇게 좋아 죽습니다. 왜일까? 그 뱃속이 자신의 육신의 고향이잖아요. 자기가 그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배가, 엄마의 배가 자신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를 떼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겠죠. 이 아이에게 뭐 사탕을 쥐어주고 장난감을 쥐어본다고 해봅시다. 물론 잠깐은 좋아할 수 있어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엄마를 찾게 되죠. 왜요? 그 장난감, 그 사탕이 이 아이에게 그 아이의 근원적인 문제, 그 엄마와의 상실감에서 오는 그 근원적인 고통과 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결국에 아이는 다시 엄마 품을 돌아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엄마에게서 떨어졌다는 사실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당연히 이 아이에게는 엄마 품을 되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을 주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것들에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아주 잠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힘겨워한다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허락되지 않은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가장 큰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막 안입니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연기 나는 것도 보이죠? 자, 날개 같은 게 이제 있고,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막 하늘 위로 뭐 연기 같은 게 솟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공간이 바로 이 공간,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평민들은 이 성막 안에도 못 들어오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정결 예식,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중간에 빨간색 천이 보이죠? 바로 이것이 성전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두께가 9.34cm, 길이 22m, 넓이 11m. 자, 그냥 두께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두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우리가 이 성전 휘장이 커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두께가 9.4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10cm에 가까운 거예요. 10cm.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두께 책 여러분 찢을 수 있겠어요? 이런 두께가 뭐 칼로 자른다고 잘라지지도 않고요. 뭐 사람 몇백만 달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께 10cm짜리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 성전이죠.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진즉에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어떤 이제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그 전조 증상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멸망시키러 폐기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전, 제사 이것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제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 성전과 제사를 띄워놓고 그 자리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역을 이미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받던 친구는 알 거예요. 저기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전, 제사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바로 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제사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파괴하러 오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걸쳐서 그것도 일반 시민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택함 받은 소수의 이 레위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쥐고 이제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종교의 타락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파괴됨으로써 이제는 그런 모든 엄격한 절차들 다 없어졌고 무엇보다 제사장만 레위인만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런 폐해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폐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어떤 절차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바로 앞에서 보던 백부장이 있었죠. 예수를 마주보고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이제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 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이 폭력,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 로마가 돌아가는 주된 동력은 에너지는 바로 이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대에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대장, 이 백부장은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당연히 누구를 충성할까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충성의 대상을 이 로마 백부장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눈에 이방인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이 진짜 신뢰의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대상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계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